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어떤 건 귀한 그릇, 어떤 건 천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만들어가던 토기 그릇을 귀하게 만들다가 천하게도, 천하게 만들다가 귀하게도 바꿀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걸 다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 바꾸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함께 있었던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었던 22, 23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 앞에 나와 있었느냐면은 바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영광받기로 되어 있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것을 받도록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던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을 예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멸하기로 되어 있었던 진노의 그릇,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은 본래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영광 받기로 되어 있는 긍휼의 그릇,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 영광을 받도록 하시겠다. 결국 이방인은 참아서 결국 구원하시겠다. 유대인은 본래 구원하시기로 한 대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 첫 절인 9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계속 수십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리서가 아니에요. 편지라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돼서 보낸 편지거든요. 교리라면 중요한 것들부터 쭉 적어서 보내면 돼요. 쭉 적은 다음에 맨 밑에 이거 다 잘 지키세요라고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건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앞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맞는데 곧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라고요. 그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결국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해요?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목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길게 써서 우리한테 전해준 목적이 뭐냐면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행위의 문제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구원과 행위가 서로 대조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행위, 이게 분명히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이 행위의 자리를 못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는 은혜의 구원이 맞다고 난 생각해, 동의해,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행위라고요.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사실 할 얘기는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의 인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장 25,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지금 호세아서를 먼저 인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냐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있다가 나올 이사야서의 인용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 지금 같으면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라도 표시하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도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구약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기록된 바 또는 성경이 말한 바 이 정도를 넣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나오듯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호세아서 한 군데 그리고 정확히는 두 군데고 이사야서도 두 군데를 인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외치되 이사야가 미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꼭 좀.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이미 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주에 설명한 그것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쪽으로 바꾸신다. 이거를 제발 이해해라. 설명 다 해놓고, 근데 이거 더 중요해. 더 중요한데 뭐냐면 구약에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하고 나오는 이 25절,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렇게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사도 바울은 한 구절만 톡 떼와서 인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구절을 인용해 왔다는 말은 그 앞뒤 문맥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의 연관을 보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 1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특이한 게 뭐예요?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 호세아서의 예언이 시작되지요. 아이 셋을 낳은 이야기가 호세아서 1장 3절, 4절, 6절, 8절, 9절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의 자녀 셋을 낳게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예요. 로라는 거는 영어의 낫이에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루하마라고 한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로, 아니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라함은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자비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둘째인 딸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 로암미 똑같아요. 로와 암이에요. 암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끝에 이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 대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두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자, 문제는 첫째의 이름이에요. 첫째의 이름은 이 패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사촌쯤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히브리어 발음은 이스라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는 엘이 하나님이고
앞에 있는 자라라는 단어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하나님이 심다 뭐 이런 뜻이 돼요. 문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왜 이 이름을 짓게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길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32번이 나오는데 모조리 다 지명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 골짜기를 뜻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1장 3절 4절에 나오거든요.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붙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면 골짜기의 그냥 이름이에요. 고유명사로 쓴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쭉 부채꼴 모양으로 넓어지는 그런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농사를 많이 지금도 가보면은 항공사진을 보면은 여기만 파랗게 이 작물이 자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심는 곳,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왔는데 4절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절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아합의 왕이 있었을 때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에게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그렇고 아합의 아내 유명하죠. 이세벨도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9장 15절, 24절, 30절에 나와요. 이건 나중에 화면에만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13,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찾아왔던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1명인가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0장 24, 28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속여가지고 다 몰아넣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다고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대부분 보냐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는데 쭉 보니까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죠. 모조리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우리 동양 윤리식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열왕기하 9장 26절, 36절, 10장 10절을 보면은 지금 9장 26, 36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10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열왕기하 10장 29, 30절 보시면 30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했다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보았던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는 그 의미가 예후가 너무 많이 죽여서 그런 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 앞에 있었던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앞에 있던. 예. 여기 지금 30절에 보시게 되면 맨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예후 다음에 그 후손이 왕이 4명이 더 나와요. 그리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당해서 그 왕조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상 주신 것 같으세요? 벌 주신 것 같으세요? 이거 상이에요, 상.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했다면 그러면 그의 왕위가 영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앞에 29절을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29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이 해놓은 짓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던 너의 그 집안이 망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남유다 다윗의 왕조처럼 영원히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후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 후손으로 4대나 가게 해주시겠다고 상 주신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조금 넘게 갔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간 왕조가 바로 이 예후 왕조 5명이에요. 한 80몇 년 가요. 그 다음에 오래간 게
아합을 포함하는 오므리 왕조가 4명에 약 50년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20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예후에게 축복해 주신 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 호세아 1장 4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후가 죽인 아합 집안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지명의 이 이스라엘, 자꾸 이스라엘 때문에 헷갈리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형용사형이 있어요. 이스라엘리 이렇게 돼요. 뭐냐면 코리아, 코리안, 아메리카, 아메리칸 그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리 요 이스라엘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그 8번이 딱 두 군데서만 나와요.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하 9장에서만 딱 8번 나오는데 그 8번 모두가 다 한 사람에게만 나와요.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모함에서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그 나봇을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 열왕기상 21장 17에서 19절, 23에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3, 24절에서는 이세벨에 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갑자기. 그 회개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 27에서 29절에 아합이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29절에 보시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6절, 24,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들 요람 왕이 예후의 활을 맞고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세벨도 지금 이 열왕기하 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의 경우 열왕기하 9장 30절, 36, 37절 보면 여기서도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르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지금 이 스토리를 쭉 알려드리는 이유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합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악한 왕들 중에서 탑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합이잖아요. 근데 그 아합조차 금식하고 풀이 죽었대요. 근데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슬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나님이 곧장 재앙을 밀어주시죠. 대신 물론 아들이 죽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왜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지금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기로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고 영광 받을 자는 그냥 계속 영광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을 넘어서 내가 갚을 것이고, 여기 지금 넘어서라고 번역이 된 이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뜻이 무지 많아요. 영어로 치면 on, upon, above, over,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이걸 오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보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갔던 왕조가 예후의 왕조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예후의 집을 예후 집안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피를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물으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이 전치사를 오버로 해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안을 넘어서 내가 갚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에게 갚아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실제로 이 예후의 5 왕이 끝나고 나서는 약 20몇 년에 걸쳐서 5명의 왕 4번의 반역,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거의 의미가 없이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피의 문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악한 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깐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25, 26, 33, 34절. 여기를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33절 보시면은 아사왕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34절에 보면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0장 29절을 보면은 이 아까 보았던 열왕기하 10장 29절, 이거는 예후거든요.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열왕기상 13장 33, 34절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예후의 이야기에서는, 호세아의 이야기에서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그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예후를 건너뛰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갚는 그 이야기를 너희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 왔다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진노의 그릇은 참고 영광 긍휼의 그릇은 계속 두시는, 다시 말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없는 케이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호세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1장 6절과 7절은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대요. 여기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여기 위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아,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셋째 로암미의 케이스 9절과 10절을 보여주시면은 호세아 1장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암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거 아까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아니, 로암미,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그 수가 번성할 것이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수가 번성할 것이고 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 해놓고는 긍휼하겠다.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거를 지금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은요.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1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호세아서 1장 4절 5절 아까 나왔듯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나왔잖아요.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많은 주석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래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대략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쪽에 이스라엘 바다가 있고 여기 하이파가 있으면은요, 갈멜산이 있고 여기 유명한 무기또 아마겟돈이 있고 이 무기또에서 이렇게 쭉 펼쳐져 나가는 골짜기 사이에 평야예요. 그 북쪽에 나사렛이 있고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갈멜산이 있는 산맥이 있고 이쪽에 광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일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꺾는다는 말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활을 꺾고 농사 짓는 곳에서 본래 농사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폐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로루하마도 긍휼하게 여겨주겠다. 로암미도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똑같잖아요. 지난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노할 그릇은 참아주시고 영광의 긍휼의 그릇은 그대로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호세아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뭐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누구요? 메시아. 그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갈멜산 아니면은 예루살렘산.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래요. 이 골짜기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가 나사렛이라니까요. 그리고 2장 21에서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이렇게 되면서 그 종말의 때 메시아의 때예요.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농사지어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 그런 땅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로 만들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아미로 만들겠다. 그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난주에 토기장이의 비유 설명해 줬잖아. 그 예가 어디 있냐면 저 아합 지방과 예후 지방과 그 역사 스토리를 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거 다시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봤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예를 들어주는데 그 예를 호세아가 말하되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 너희가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이 나오는 로마서 9장 27, 28, 29절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10장 22에서 23절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지금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그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거기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씨를 남겨두셨다.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말을 지금 이사야에게 했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군데에 걸쳐서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시고 영광받을 긍휼의 그릇은 그대로 영광받게 두신다. 근데 가끔 진노의 그릇에 진노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의 재판장에 불려가면은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는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재판 자리에 불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장이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늘의 재판장이 아니라 땅의 재판장에 끌려가면요, 거기는 인간,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고 인간이 재판장이 되니까 내가 유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재판장에서 유죄를 받을 일도 없다. 왜? 랭킹 서열 2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근데 혹시라도 유죄를 받아서 혹시라도 최악으로 사형을 당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몇 주 전 이야기를 하니까는 표정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인용으로 해준 말이라면,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는 무슨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노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너희가 그 고난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건지실 거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골랐느냐? 아까 호세아서하고 똑같은 게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7장 3절에 이런 게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그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나가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돼서 이사야 8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진행돼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한 걸 듣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알랴숲이라는 이 아들이 어떤 징조와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과 로암미 이야기처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이사야의 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아까 했어요?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 온 부분이 어떤 거죠? 이사야서 10장 21절 볼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의 순서를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이게 원어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두 단어예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은 쉐아르 아슈브예요. 쉐아르 아슈브. 쉐아 아슈브.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아까 보았던 7장 3절에 나오는 스알 야숲이라는 것도 원어를 보면은 쉐아브 아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아무 선지자나 계속 그렇게 아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호세아하고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딱 그 부분만 따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미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둘 다 큰아들, 첫째 아들이요. 왜? 8장에 가면은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8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여기다 적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한참 설명드린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 자체는 지난주에 이야기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서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이방인들, 멸하기로 되어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진노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슈아브 야슈 이걸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둘에서 이스라엘과 스알야숲은 둘 다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첫째 아들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여기는 하나 둘밖에 없어서 비교가 어렵지만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로암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둘이잖아요. 긍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긍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가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뿌려지는 피가 있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평지기 때문에 골짜기 사이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 이 이스라엘 골짜기 맨 갈멜산 쪽으로 있는 입구에 있는 곳이 무깃도거든요. 무깃도에 있는 산, 하르 무깃도, 이게 아마겟돈으로 번역된 거예요. 이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으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거든요. 전쟁이 그렇게 계속되는, 그 피가 뿌려지는 이스라엘이 있었기에 루하마가 될 수 있었고 로암미가 암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 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언약과 약속과 양자됨과 이거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저렇게 버려진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할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시작했듯이 그 그릇은 우리니 부르신 자에게로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방인, 유대인 이 두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되어 있는 이 두 그릇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지어졌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 두 모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아합의 모습과 예후의 모습이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진노의 그릇을 참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내 백성이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단점을 안 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끝이에요. 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능력이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됐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지전능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진노의 그릇을 오래 두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까지 들어주면서 강조의 하이라이트까지 하면서 우리한테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설명했지만 이렇게 케이스들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왜 우리가 자꾸 행위에 매달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 진노의 그릇을 참아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구원에 유리하게 바꿔주실 거라는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자꾸 뭘로 보험을 삼으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 더 나은 점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를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찬양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비교 우위에 서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위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도 아합 같은 경우도 밀어주시지 않니?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벌을 끌고 가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장점을 보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한 힘을 조금 숨겨두세요.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실 목적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는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우리는 온전히 행위를 떠난 은혜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쫓겨가고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비교를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